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만이 살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우리의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모두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세상인데 오늘이야말로 현재야말로 나의 나됨을 알아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인 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안에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참 내 자신을 알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달은 자 이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세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나의 입술 나의 중심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정말 오직 로마서는 성경의 엑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로마서만 잘 터득을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수직선 관계, 수평선 이웃관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모두를 다 알고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3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런즉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일임이 무엇이냐.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직분 가졌다, 팀장이다, 부장이다. 교회에서 제일 갑질하는 게 유대인이죠. 오래 믿은 자, 직분 받은 자, 모태신앙,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이 낫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있다면, 오래 믿었다면, 직분 받았다면, 오래 다녔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일수록 사람 죽이고 있어요. 교회마다 거의 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 들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바다를 건너 세계를 다 둘러서 영혼들을 갖다 놓으면 죽이는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라. 할례는 뭐냐? 할례. 약속의 자녀라면, 할례 받았다면, 세례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몇 년 믿으셨어요? 직분 받으셨어요? 사명 받으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평강, 평안하고 평강이 쉼을 알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고 판단, 정죄, 영혼 죽이고 전쟁,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도 앞장에도 나왔지만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 몇 번 통독했다, 몇 번 읽었다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오직 유대인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 말씀을 맡은 책임자로서 위임받은 자고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겠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지상명령 뭐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 세례를 주라. 또한 아들과 아버지 아들의 성령 세례 줘.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믿은 것만큼 만난 은혜만큼 사랑만큼 전하고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 사명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에 하나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예, 믿부심은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일의 일점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신실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기준. 믿음도요, 다 자기 기준 믿음이야.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야. 이게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이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걸 듣고도 율법을 그렇게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가 누구예요? 내내 말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유대인, 가정에서도 바리새인 유대인, 부모 특히 부모가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해. 가르치는 거 참 잘해. 근데 본인은 안 지켜. 제가 늘 얘기하죠. 자녀들이 열이면 몇 명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천사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천사예요. 집에서는 악녀예요, 악남이에요. 정말 부모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말만 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함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며 주와 주의 말씀 의롭담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밧세바 사건,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정당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정당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도 남편 통해 저를 통해서도 자식 통해서도 망대우에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징계 훈련 탓할 게 없다. 이렇게 훈련을 이뤄가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 되겠는가? 어찌 낮아지겠는가? 어찌 내가 나됨을 알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참 신실하시다. 진실하다. 정확하시다.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과 변개함이 없으시니. 아멘. 헨리 블랙커버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아멘.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대로 이뤄가는 것에서 유턴,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뒷장이 나오지만 환란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란이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알게 합니다. 왜 환란을 주느냐? 연단을 주느냐? 인내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느냐? 소망이 아직도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환란 주시고 연단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요 버려진 인생이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불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말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 사람 일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 불의하시냐? 하나님의 진노 불의하냐? 아니요. 정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요, 정말 목적, 수단, 방법, 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신실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율법 많이 들었어. 많이 알아. 성경 통독했어. 기도 많이 해. 일 많이 해.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일,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하나님한테 불의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나 불의가 5절에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며 무슨 말하려? 불의가 뭐예요? 도둑질해서 번 돈, 술집에서 번 돈, 사기쳐서 남 죽여놓고 번 돈, 그저 거짓말해서 번 돈, 그저 돈 버는데 온 마귀가 난리를 쳐. 그래서 돈만 벌면 돼. 지금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고생 안 하려고 그래. 일꾼이 없어요. 너무나 노동자들이 비싸요. 한 번만 불러도 10만원, 20만원이고 무서워서 뭘 못 불러. 우리가 이렇게 온num을 해보지만 뭐 하나 조그만 거 좀 고장이 나서 불러서 잠깐 만졌는데 5만원. 잠깐 만지는데 어머 내가 할 수도 있었던 거 10만원.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일꾼이 없대요. 외국 사람들 다 불러뒀어요. 일 안에 다 불의로.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됐느냐. 어떻게 됐든 돈만 불이하게 벌어서 하나님 의만 드러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만물의 주인인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멘. 불의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께 선교한다, 구제한다,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참 제멋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떻게든 헌금만 많이 내면 돼. 어느 사모 그릇 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젊은 자매가 망쳐버렸는데 정말 이렇게 의인만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지 죄 짓지 않은 자만이 심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 거짓말이 불의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고난도 포장, 훈련도 포장, 간증도 포장, 참되신 풍성함 그의 영광 되었다면 왜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열심히 도둑질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헌금 열심히 했어요. 거짓말질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했어요. 헌금 많이 냈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기 기준. 자기의 죄가 죄를 모르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말씀에 드렸죠. 적은 소득이 큰 불의로 소득 부르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참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또 그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너무 좋아해. 도둑질하고 다단계해서 남 그냥 못되게 해서 헌금하는데도 그게 좋아. 그게 좋아. 그저 헌금만 많이 내면 됐어. 또는 그러기 때문에 11조 따지는 거.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죠.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30년을 11조를 한 번을 걸은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쁨이 없다고. 의무적으로 냈기 때문에. 어느 날 11조를 안 내고 내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될 때까지 내지 말자 했더니 목사님이 단번에 한마디 하더래요. 집사님 지금까지 잘 내시다가 왜 11조를 안 내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야단을 쳤답니다. 그래서 11조 안 내고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11조 안 내고 정말 내가 이거 11조를 내므로 뭔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막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11조를 냈는데 이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따졌답니다. 자기가 믿음이 아니었구나 깨달고 나서 자기가 11조 안 내는 연습을 했답니다. 자기가 깨끗해질 때까지 믿음이 바로 쓸 때까지 헌금을 안 냈답니다. 그랬더니 옮겨진 교회 목사님이 참 잘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마음에 자원할 때 11조 내세요. 그리고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교회에서 못하시는 일 혼자서 누구든지 도울 때 도우세요. 그게 11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또는 그러면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아시겠어요? 깨끗한 과부 두렵돈 받으셔요. 아시겠어요? 나 안 먹고 나 안 쓰고 저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잘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참 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디 성격이 조금 더 물론 저도 쓰지요. 운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좀 저거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자식들이 사줘서 맛있는 거 먹다 보다 어느 때는 나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게 불쌍한 나라 불쌍한 애들 병원비거든. 그러면 막 마음에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거기 또 성ገብ이 붙이고 저는 그렇게 이뤄갑니다. 예, 제가 사고 싶으면 얼마나 제가 사고 싶겠어요. 못 내는 게 1등인데 남 안 입는 건 내가 입고 싶고 남 안 사서 입는 건 내가 사서 입고 싶고 막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게 10만, 100만 원, 30만, 50만 원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달러변을 얻어서 해도.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것으로 기쁨으로 조그만 거 하나 사고도 기쁘고 이래가면서 그거 헌금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이 이런 헌금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쓸 거를 절약하고 내가 낭비하지 않고 또 절약해서 또 헌금하고 하나님은 과거 두렵돈을 쓰지 않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그저 남 못할 일 시키고 수단 방법 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물건 팔아먹고 남의 돈 꼬가지고 그저 저거 하고 헌금해요? 안 받으셔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상 13절에도 그랬죠. 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 화목제물을 번제를 부득이 드렸나이다.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멜렉 전쟁이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좋은 거 빼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예요. 진멸하라. 그런데 거기 좋은 거 막 하고 일부분은 또 감추고 예, 사울왕이 아멜렉 전쟁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참 착각들 많이 해요. 착각들 많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날린 거예요. 막 그냥 헌금 많이 내야 막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저 없는 돈에도 부모 형제도 없고 가족도 형제도 없고 그저 가족 부모에게는 막 10원, 1000원, 만원을 막 발발 떨면서 헌금한다고 한다면 막 그냥 써 그냥. 왜? 내 이름 세 글자 교회에다가 기록하려니까. 하나님 안 받으셔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해할 자리가 있느냐? 다툰 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A.W. 토조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도록 순종하라. 할렐루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을 수단 방법 쓰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왜 큰 교회에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돈구 교회에서 누군가 사귀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안내하는 거 하고, 그저 막 찬양대가 들어가고, 왜? 물건 팔아먹고 돈 끄고, 그저 뭔가 좀 수단방법 부리려고, 사람 사귀려고. 어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그래요. 이사 가셨으니까 이제 교회 온 게, 근데 주방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유, 잘하셨네. 일꾼이 없으니까는 거기도 이제 저거 하니까 일 해주시면 좋지요. 우리 애가 결혼인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 알아서 이제 결혼식 오게 하려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역겨워요.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입니까? 토마스 야휘스는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도 보시느니라. C.S. 루이스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고르반 유전 있죠. 예, 고르반 유전이다. 하나님 부모에게 드렸다. 그리고 헌금하면 됐다.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끼어 맞춰서 착각 속에 스스로 마누를 경홀히 여기는 고르반 유전. 헌금 많이 하면 돼. 부모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돼. 헌금 덜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 살아계시는 형제자매, 살아계신 가족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 헬라인 다 제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되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갈 수 있고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외모를 안 보는구나. 정말 나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정말 악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정말 아버지한테 밑살끼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시는, 침노되게 하지 아니하는 이 중심, 이 마음,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 마음으로 저는 믿음 생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버지께. 정말 어떻게 알 게 없어요. 정말 때때마다 넘어지고 때때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형편없는 내 모습.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중심을 보신다는 거,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내가 깨져도 넘어져도 무너져도 실수를 해도 죄를 져도 괜찮다 너구나, 괜찮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그 모습을 사랑한다. 저는 이 사랑 저는 느껴요. 제가 요즘에도 남편하고 막 이제 이렇게 정말 케어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부엌에서 정말 힘들다. 근데 우리 남편이 보청기 한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다. 이러다가 이거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아시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또 그것까지 들었나 봐요. 이러니까 숨이 콱 막힐 것 같아서 숨 쉬고 그랬더니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마귀가 또 제라를 하려니까 갑자기 또 그저께 갑자기 또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연약하니까, 너무 질병이 저거 하니까, 약하니까 얼마나 악한 영이 센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막 그냥 저거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한심을 뒤시고 내가 쌍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여자라 그러면서 아이고 듣지 않을 들어서까지 다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라 순간적으로 아버지
힘든 애야 소리까지 안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못 듣고 남편이 얼마나 벼락이 떨어졌는지 그것까지 또 제가 해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1장 전체에서는 18절부터 모든 이방인 죄를 짓는 하나님 버려진 인생, 또 이방인 믿지 않는 버려진 인생들도 있고, 2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러나 3장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가 모두가 죄로 보편성을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너무나 잘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없다 4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참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다. 강중민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ing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 중이다. 완전자는 없다.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 9장 10절에도 그랬죠. 거룩한 분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그들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주 말만 잘해. 그러나 그 목구멍이 무덤이래. 거짓, 더러운 냄새, 혀는 3번이나 나오는 속임, 입술은 독사의 독, 아주 지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저는 참 주변에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저렇게 악하게 말을 할까 남에게. 자기한테 떨어지는 줄 모르고 바로 떨어지더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더라도 다 뭐야? 자기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속이는 인생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아리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저더러 겉과 속이 다르다고 남편이 막 이제 해대길래 너는 겉과 속이 달라.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녁에 또 저는 이제 그냥 오직 제가 풀 수 있는 건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애통하는 거, 손수건, 세수수건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우는 길, 그게 이제 제 치료법인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냥 세수수건을 뒤집어 쓰고 막 울다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남편이 이러는데, 아버지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럼 울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렇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 착한 척 하지만 착하지도 않고, 선한 척 하지만 선하지도 않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부엌에서 쭈렁쭈렁 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저도 악하게 남편이, 위해주는 척 하면서, 저도 독한 마음을 먹나 보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참으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제가 줄일게요.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라도 제가 풀어볼까 했는데, 그 소리도 남편이 어떻게 들었군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휴, 이 소리를, 쌍소리를 들었나 봐요. 어떻게 듣다가. 본인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저 옆에 내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그렇게 천사처럼 잘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안 그랬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좀 숨 좀 쉴 것 같아서 그랬다. 설명해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가 오르니까. 대화가 안 돼, 우리는. 벽을 보고, 철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 자기가 옳다, 그르다 외에는
제가 반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비두면 이제 여보 미안해 또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잠언 9장 8절에도 거만한 자는 책망을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너를 사랑하리라. 정말 이렇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를 더 빠르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에 의정부에서 어떤 나이 먹은 분이 그렇게 입만 열면 저주 심판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또 어느 사람이 어느 은행장인가, 은행 지점장인가, 그렇게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예전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듣기가, 그러면서 저를 비껴버렸는데. 그 다음 주에 두 분이, 그 남편이 마트에 가다 차가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의 심판이, 악한 자의 저주가 어떻게 저렇게 금세 저렇게도 될 수가 있을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입이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리길, 남 죽이는데 발이 빠른 거, 이런 일들이, 그래서 루터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결과는 뭐냐? 파멸이요, 고생이요, 고생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에 있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뒤따라가듯이. 그러니 얼마나 심판이 예비됐겠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겠습니까? 정말 세계의 지도자들 보세요. 공산당 독재주의, 정말 이기주의, 악한 영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중국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대요. 드러낼 수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도 다 망치게 하고, 정말 어느 목사님 말씀 그때 그러시더만요. 막대기 몽댕이로 씌어지는 것들은 나라가 끝까지 버틸 거라고. 끔찍하더라고요. 끝까지. 왜?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도 막대기 몽댕이 수준에 북한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지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 막대기 몽댕이 쓰는 강대국.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 불에 몰린 조스는요,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죄악인 줄 알면서도 죄악에 물들어요. 너무나 그 길을 쫓아가요. 분명히 구덩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파멸이고 멸망인 줄 알면서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율법에 의롭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롭게 하심이니라. 온전하게 선한 일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도 혼과 골수와 쪼개기까지 정말 나를 알게 하시는 건 오직 말씀.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제사보다도 통회하는 심령을 제사를 받으시는, 기뻐 받으십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도 한 번의 통회와 참회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사야 1장에서는 마당을 밟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네들 가져오는 예물 아주 지겹다.
짐승 들이다 타내는 거 얼마나 냄새만 나잖아요. 냄새만.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길이 멀어도 그냥 뭐 산을 넘어 교회를 가요. 그 먼 데를 가요. 좋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나 안 쓸 거 쓰지 않고. 그러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사람도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기에 31절에 이제는 이렇게 율법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선지자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4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말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죠. 어떤 죄를 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워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의 하와가 보안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니까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꿰매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먹고 남편도 죄짓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정말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자는,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종교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관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대속물로 드려지는 자,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자 똑같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나와 같이 모든 자에게 나와 아버지요 모든 자에 나와 같이 복을 주소서, 나와 같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나와 같이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죽어진다면 영광 존귀 관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 좀 내세요. 썩어질 것을 욕심내지만 저는 참 우리 엄마가 옛날에 친정엄마가 막내는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이 샘발이에요. 샘발이. 얼마나 샘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도 끝없이 욕심이 많고 아닌 척해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남편도 그렇고 DNA가 어디서 왔겠느냐고 제가 자주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샘발이 욕심 많은 그거가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예수님 욕심, 예수님 샘, 예수님한테만 칭찬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속죄제물로 드리신 그의 피로, 그 믿음으로, 피는 뭐예요? 제사 받는 거. 요한복음 6장처럼 오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쓰심 받고 예수의 살만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4개의 말씀에도 짐승의 속죄제물로 드려진 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정말 단번에 죽으신 찔끔 죽은 게 아니라 온전히 죽으신 예수님. 그럼 나타내시면 26절에도 곧 이때의 의로심을 나타내시면 오직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 바로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인가요? 그러셨죠?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인생 삶이 뭔지 아세요? 치장을 해서 대단해서 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거는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보석은 유리 조각이지만 깎아질수록 빛이 난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풍 얘기하죠. 수 놓는 거. 수를 놓으면은 앞에는 너무 아름다워. 빨간색, 노란색, 청색. 출애굽기에 장막 질 때. 막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다 이뤄가잖아요. 근데 뒤에는 얼마나 얽혔습니까? 고난, 훈련, 연단, 아픔, 고통. 그런 훈련의 졸업장이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평풍이 된다는 거.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나 영광에 지나칠 정도로. 근데 그 뒤에 제 훈련이 연단이 너무너무 십자가라는 거. 너무너무 여기까지 찰 정도로. 그러면 또 숨을 튀어가며 또 다시 시작되고 또 뭐 이러면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 믿음의 법이라.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오죠. 세리기도. 죄인이 얼시다. 바리새인 뭐에 나는 11조를 냈고 거짓말한 적 없고 탈취한 적도 없고. 누구 기도를 받으셨까요? 예? 누구 기도? 정말 오직 믿음의 법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예수를 자랑하노라. 의롭다 끊임없이. 그러므로 20절에 28절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29절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이에요? 선민의식.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야. 잘 사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신 믿음이나 잘 지키세요. 다들 그렇게 돼서 다 받고 계세요, 복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 로마서 6장 11절에도 죄에 죽고 의에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6절에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세요? 그래서 31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면 저절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얻어 터질까봐 또 난리치고 지랄할까봐 나쁜 아주 못된 말로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느라고는 저더러 툭 하면요 목사가 그냥 입이 더럽대는 우리 남편 막 아유 막 이 지랄이야 막 이러면은 저도 순간에 아이쿠야 하면서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퀴티한다면 참 사랑. 남편이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남편 케어하지만은 제가 남편 지금 케어하는 게 사랑이 아니면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하니까 이렇게 감당하러 나아가고 또 감당하고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지. 만약 율법으로 이뤄간다면 못해요. 하루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구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계명 못 지켜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못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성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저절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절로. 양심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한대. 성령님. 나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 많아서 뒷장 나올 게 자꾸 여기서 다 하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 복음 은혜. 그래서 정말 남편 은혜로 사랑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예. 제가 봐도 제가 깨달아요. 예. 정말 기적의 기적. 예수님 사랑 정말 생명까지 내놓으시. 그러니까 로마서 예 말씀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적신이나 칼이나 로마서 8장 33절 35절 그랬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저건 칼이냐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어떤 환난도 예수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 남편이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3장 전체 온 인류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뭐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만나야 의롭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예, 삶이 된다는 거.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요.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요. 예. 저절로. 예. 제가 엊그제도 예, 얼마 전에도 남편하고 마트를 이렇게 같이 손 붙들고 자꾸 넘어질 수도 있고 저하고 손을 꼭 붙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계산대로 좋아하더니 아우 너무 보기 좋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절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장 3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주의인가 은혜주의인가. 나는 하라 해서 해고 그래서 벌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뭔일 날까봐 내가 억지로 가는 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사랑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 정말 죽어지고 있는가. 율법을 완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건 아닌가. 덜 드리고 예배는 별로 못 드리고 기도도 별로 하지도 못하지만 늘 감사하고 은혜와 감사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 방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요새는 기도도 예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남편에게 막 저 케어하다 보면 막 부를 때도 있고 막 저거 할 때도 있고 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조금 걷게 할 때도 여보 나가자 조금 걷자 이럴 때도 있어서 근데 순간적으로 율법으로 나 기도 또 못했는데 하다가도 아버지 아시죠?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남편을 케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고 또 은혜로 갑니다. 할렐루야. 늘 자유케 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의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그럼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람 예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이스라엘 예 유대인들은요 3장 9절 세례 요한이 뭐라 했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람 자손이라 하지 마라. 예 나는 우리 집안의 장로 목사야. 4대째 2대째 예 자랑하지 마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말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거저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직분받은 거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아브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람이 행위로 의롭다 해서 의롭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아브람이 뭐가 의로웠습니까?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동침하게 하고 그런 무식하고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아브람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아브람은
성경이 창세기 15장 할례 받을 때, 예,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데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됩니다. 아멘. 의로 4장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일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게 많어. 그러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욕을 먹어든 어떤 일이 생겨도 말을, 물론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 많죠. 시험 들 때. 그러나 바로 일어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받은 은혜로 일하는 자는 싹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보수로 여기는 은이라. 보수로 여기는 자 있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사람은 언제나 보상을 바랍니다. 언제나 싹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 옹망이 많아요.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욕해요. 밤낮 판단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 나오잖아요. 먼저 온 자 나중 되고 나중 온 자 먼저 되는 이가 많으니라. 먼저 온 자 누구? 유대인이죠. 아침 9시부터 왔어. 부지런히 5시까지 일했어. 한 달란트. 그러나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5시에 왔는데 6시, 5시 왔는데 6시인가요? 1시간 일했어요. 한 달란트 똑같이 줬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늦게 와서 받은 사람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늦게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말이 없어. 누가 뭐래요? 아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누가 뭐라 그랬다가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멸시하냐, 교회 떠나죠. 그래서 일중심으로 가는 자는 대가를 항상 바랍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율법 중심주의자, 완전하려고 합니다. 일중심으로 갑니다. 열심의 열정에 빠집니다. 성과와 결과에 주의합니다. 성공과 성취와 자랑과 어떤 성취의 심적으로 공로를 예비합니다. 항상 공로, 항상 업적 자랑.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항상 숫자도 따지고, 아유, 저도 그냥 유튜브 들어온 거 숫자 어쩌다 자꾸 보고 해서,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다, 아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봐요. 정말 율법주의자는 늘 성취, 공로, 업적, 자랑. 애들도 어느 학교 간다는 거, 공부 잘한다 못한다. 아주 그냥 징그러. 공부 못하거나 뭐 좀 성적 안 좋으면 아주 바보 거지 같은 자식으로 취급하고, 공부 잘하거나 좀 잘하면 막 최고로 여기고, 언제고 되게 터질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요런 말 하면 시험 들어서 이제 얄며 죽겠죠. 그러나 양약이라 쓴 약이라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율법주의자, 5절에 은혜주의자.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상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상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참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 사랑, 자비, 믿음.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은혜주의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언니가 어저께도 전화 이렇게 해서, 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통 전화를 안 했구나. 그래서 밤에 늦게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들으면서 저렇게 힘들면서 이모가 어쩌면 저렇게 큐티할 때만 목소리가 저렇게 쨍쨍이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일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받는 은혜, 받는 훈련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야 하나님이 너 좀 맛 좀 봐라 그러는가 봐. 너 내 사랑 크다며? 내 사랑 그렇게 크냐? 그럼 한번 받아봐 그러나 제가 말씀 전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그래요. 말을 곧잘 잘했죠 내가. 그런데 힘든 거죠. 예. 어찌 힘이 안 들겠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알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압니다. 눈길만 봐도 압니다. 디모데전서 12장 1절, 1장 12절,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거든요. 바세바 사건 나오죠? 그래서 시편 32장 1절 2절 인용한 말씀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 얼마나 바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고 그 아내 불륜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여야 마땅한 인생이죠. 근데 왕까지 2대 왕까지 죽어라고 훈련시켜서 말제에서 그 가정에서도 대접 못 받은 다윗 8째 아들 율법을 사함을 받고 7절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부하를 죽였는데도 율법으로 따진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개로 덮어 여기 죄가 가려졌음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졌다는 건 덮어줬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시는데도 은혜 모르고 살잖아요. 더 달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자는 다윗과 같이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랄을 하던 또 그냥 암논이 난리를 치던 아버지를 배신을 하던 아버지 처하고 바람이 나던 압살롬 어떤 죄도 아버지 내 죄나이다 바세바 지금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은 바세바는 다윗은 전적인 율법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도다 복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노라. 아멘.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마커리스 모스라는 뜻인데 특별히 내려주시는 축복. 아멘. 특별히 은총받은 자 다니엘처럼 특별히 은총받은 자 저도 특별히 은총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랬죠. 가늠한 여인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아브라함 그 믿음이 의로 여겼고 그래서 정말 복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5장 8복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니다. 정말 이렇게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하니까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하기 전에 벌써 믿음 의롭다고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믿음이 아니라 나 어릴 때 세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할례는 뭐냐? 거듭나는 게 할례예요. 내가 죽는 게 옛사람이 죽는 게 할례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마음의 가죽을 베라.
창세기 17장에 99세에 아브라함 할례를 99세에 받았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절에도 열국의 아비게 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 예, 나 오래 다녔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내 로마서는 그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은혜주의, 율법주의. 정말 로마서 똑바로 하세요. 정말 의칭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회의를 해서 뭐라 그래요? 예, 4가지 조건을 줬죠. 이방인에게 할례 그 문제로 큰 문제 삼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거, 우상의 더러운 거 이루어가지 않고 음해, 목 베어 죽인 거 이런 거 막 먹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도 가까이 하거나 죽은 자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할례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할례다. 앉을 자리 설 자리 이게 할례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 말씀하잖아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11절에도 할례의 표가 무할례의 믿음 이거야. 아무 상관 할례 받았다 무할례 이게 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3절부터 아브람 그 후손 상속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의이다.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상속자라는 거. 아브라함을 믿으면 그 후손도 의롭다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예 율법이 없는 거는 범법을 하느니라. 율법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16절의 상속자 그 약속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창세기 17장 5절에 열국의 아비라 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믿을 때 그 믿음 따라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삭같이 순종하는 자가 나도 이삭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야곱같이 또한 이렇게 12아들 모든 민족을 이뤄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죽은 자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자녀 약속을 하고 무에서 이유를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인생 자살을 2번이나 하려고 약을 먹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죽을 인생인데 생명을 주신 이 인생.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처럼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보다 우리가 살고 징계의 죽음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았느니라 당하지 않냐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11에서 11장 1절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에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을 빌 것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예 그가 100세나
사라의 죽은 자와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날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남편은 이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바랄 수 없는 소망이지만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요새는 듣는 거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요. 악의 어둠의 영이 참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한 번 다시 깨닫고 느꼈는데, 그래서 밤 12시에, 1시에, 2시에, 3시, 한 4시간을 12시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잠을 못 재운 것 같아요. 막 전자 자꾸 꿈꾸다 끝나고, 오늘 아침에는 눈 뜨더니 나 다시 살아났나 봐.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누나도 왔고 애들도 다 왔다고. 그리고 또 당신이 막 나를 눈길에 있는 데를 막 자기를 데려가더라고. 허벌판 눈길을. 그러니까 자다 꿈꾸고 자다 꿈꾸고 막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몸도 약하고 하니까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잠을 못 자서 5시, 6시에 깊이 잠을 그때 달게 자요. 8시까지. 오늘은 또 잠을 안 자고 또 내가 초래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나. 그래서 저도 저대로, 참 이뤄가는데,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강준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도 없다. 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을 뿐이니라. 아멘. 다들 믿음 있죠. 어떤 막대기도 믿음이고, 어떤 허수아비도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이 있죠. 그러나 활용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약속 의심하자고 믿음. 아브라함은 전적인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믿음도 은사입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영광 나타납니다. 시편 37편 3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기뻐하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졌느니라 4장에서 11번이나 나와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람만 한 것이 아니요. 23절에 그러나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위함이라. 아멘.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중에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람만 믿으면 의로 되느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 이루어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우리도 그들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헛되이 계룡을 받았다고 과연 헛되냐? 아멘. 과연 헛되냐? 아멘. 여러분 정말 4장 전체 아브람, 다윗.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믿음의 주상 된 것처럼 다윗이 그 죄를 지고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죄의 율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다윗은 그 은혜, 사함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 계속받은 은혜, 그 은혜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 아브람 믿음, 우리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의로운 자, 은혜 받았다면 누구하고나 피스메이커가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예,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누구하고나 화목하셔야 돼요. 누구하고나. 그래서 5장 전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또한 여기에서 끊임없이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뤄갔다는 거.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누리는 복은 큰 은혜라는 거, 큰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하신 3절 4절에 다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알게 한다. 예전에 덕서예요. 어느 교회에, 예, 제가 섬겨드린 교회가 있어요. 월급받지 않고. 그때는, 예, 그래서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그때 섬겨드리면서, 그때 우리 집에 신방문 그 목사님이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드리면 전 우리 집에 주면서, 야, 이거는 목회자 길을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가는 거, 이 메시지는 아무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시더래요. 그대로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정말 십자가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뤄가는 삶은요, 3절 4절 봐가죠. 모든 환난은 바로 헬라어로 슬리시스, 경제적인 압박과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을 상징한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능동적인 실현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 금속을 타오르듯이 용광로에 놓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러니까 뭐 온전히 훈련이죠. 오늘의 이 훈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뤄가다 보면 점점 무엇이 달라진다? 바로 5절에 소망. 세상 소망이 하나님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들렸죠. 예, 믿음의 실험 훈련받은 다음에 칭찬과 존귀 영광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절부터 예, 9절까지. 아직 연약할 때, 구원받을 힘도 없을 그때에 정말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5번이나 나옵니다. 죽으셨도다. 또한 이렇게 8절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8절 끝에 뭐라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예. 참 사랑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게 그 사람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남편에게 죽어지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증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참된 사랑, 완전 사랑은 죽는 겁니다. 왜 사랑을 못 느낄까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모간에. 예. 왜요? 죽어지는 걸 못 보니까. 다 부모라고 따지고 자식이라고 따지고. 그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내가 죽어지는 것만이 예수를 보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 병이 있다, 저 병이 있다, 이 병이 있다. 예, 병 걸릴 수밖에 없죠. 완전히 죽어지면은 예, 감당을 하는데 안 죽어지니까 병치레고 하는 거예요. 예.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의 직책,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헬라어로요, 카탈카소, 예, 카탈라소 이런 뜻은 헬라어인데 교환하다, 화해하다, 예, 화목, 완전히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12절부터 이제 21절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번이나 나옵니다. 한 사람. 여러분 내가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사망에 이렇게 이루어가요. 그러나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이루었죠. 그래서 에덴에 쫓겨냈죠. 아담이 바로 하와가 죄를 졌지만 남편에게 책임을 묻죠. 아담은 타락자의 대표입니다. 모형.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5절부터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12번이나 나와요. 프랭클린 존스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직 도둑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으니까 왕노릇해요. 생명 왕노릇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죽어지면요 비참해질 것 같으죠? 더 처참해질 것 같으죠?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 어디서나 죽어지는 자가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요. 요셉이 죽은 시체가 앞장서서 리더했어요. 광야 나갈 때, 가나안 나갈 때, 가나안 땅 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무덤 관을 맨 앞장에 요셉이 앞장섰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으려. 저는 옛날에 팔복 중에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땅 같은 많은 땅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넓혀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즉 18절에 한 범죄 많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많은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하늘이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 맺느니라. 창세기 2장 27절에 아담이 흙으로 생명을 산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듯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느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5장 전체 한 사람 정말 우리 이렇게 참 의롭게 이뤄가는 자, 아담의 죄에 많은 사람 죄를 낳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사망을 쫓느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다가 갈 인생이냐,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옛 아담을 생명을 사느냐.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계속의 제물을 받은 은혜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정말 의롭지 못한 불의로 돈을 벌어서 불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세우는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아버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 자신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을 가느냐, 아담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냐.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심판을 두었나니 선택은 날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를 앉지 않기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구별하며 앉을 자리 설 자리 함께할 자리 갈 자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